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같이 볼 사람 말씀 시편 9편과 10편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9편 19절과 20절 말씀만 우리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예, 하소서. 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겁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삶에 일어나는 악의 문제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거나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공평하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심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닌가?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도 합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들이 있죠. 귀신은 뭐 하나 몰라, 하늘은 뭐 하나 몰라. 이 말이 뭐죠?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권성징악, 이 사상이 우리 머리 가운데 딱 박혀 있잖아요. 근데 동양인뿐만 아니라 서양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화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또 통쾌하는 일들을 보면 사람 마음 가운데 다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악은 망하고 선은 흥하게 된다. 억울한 자들은 그 억울함을 풀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더 생각하고 꿈꾸고 또 교육하고 가르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인 거죠, 사실.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삶을 좀 선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상향을 꿈꾸는 거예요. 번성징악. 반드시 선은 흥하게 되고 악은 망하게 된다. 근데 성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정말 악하지 않고 선해져야 될 텐데, 악인들은 쉽게 망하고 선인들은 정말 흥황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뼈저리게 생각하죠. 그러면서요, 다들 시인과 같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의문.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요, 사실 시편 9편과 시편이 하나의 시편이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합니다. 시십인역이라는 번역서, 후대에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생긴 성경에서는 이게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원래 하나의 시편이래요. 하나의 시편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시편 9편 19절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로 주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는 하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촉구해요. 근데 시편
12절 한번 보세요. 거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깨어있다면 악은 망해야 되고, 9편에서는 악은 망해야 되고, 10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었어요. 언제 이 표현을 사용하냐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요, 그 뒤를 따라가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앞서가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말해요.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깨어서 우리와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 보좌에서 그만 바라보시고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때로는 정말 잠에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는 주님을 향해서 시인이 외치는 거예요. 주님 깨어나소서. 이 악한 세상을 보소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와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잘 되기 바라는 심령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현실이 냉혹하면 지금 시인에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많은 어려움, 고난들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악이 흥하는 걸 보면서 그가 생각하는 권성징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요,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서, 그리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삶을 바꿔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구,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악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라기보다 다른 간구들을 더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잘 되기만 바라는 거.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고, 내 남편이 승진을 하고, 내가 하는 사업장이 번창을 하고, 가정이 안정되고 건강해지고, 하고 있는 일마다 소위 대박을 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표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시인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처음 말씀드린 자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악이 흥할 수 있어? 내 삶에서 하나님 멀리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삶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다 악을 한 악은 다 청소해주고, 믿는 자들은 무조건 다 잘되게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자신의 삶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 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인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평안하면, 안정적이면, 삶이 잘 되면, 복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조금만 내 생각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내 삶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시인처럼 하나님을 찾으면서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시고 악한 자들에게 참으시며 차곡차곡 그 악에 대해서 계수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가난하고 고난받고 또 의롭게 사는 자들의 삶을 다 보면서 언제 그 삶을 역전시킬까 고민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좀 믿음이 굳건히 섰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시인처럼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죠. 사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한글에서 우리 사전에서 이렇게 표현돼요.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요, 겨자씨 같아요. 너무나 작은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 안 드렸으면 좋겠다. 네가 나에게 나의 삶을, 내가 여전히 이 땅 통치하고 있는데 나한테 깨어나라 말아라, 보좌에서 일어나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보여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며 무엇이 있든 없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있던 없든,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던 없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앞에 말했듯이 시인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요. 이것 때문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시인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일어나선 악 때문이죠. 그 악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2절 시편 2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4가지 악들이 시인의 삶에 있었다고 해요. 3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절입니다.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말하여 멸시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악인이 마음에 뭘 가지고 있어요? 욕심, 그리고 탐욕, 이것들을 가지고 뭐 한대요? 자랑거리로 삼는데요. 자랑거리. 그게 뭐냐면 실제로 그 마음 먹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인들이. 악인이 악을 품으니까, 탐심을 품으니까, 탐욕을 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삶을 채우니까 그걸 가지고요, 욕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봐봐, 내가 욕심 부니까 되지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절 그리고 7절과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것이 나오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악한 자가 교만하고 가련한 자가 심히 아른 자가 압박을 받고 있다. 그들이 자기 베푼 꾀를 빠지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악인들이 뭐 한대요? 가난한 자들? 압박한대요. 옥죄인대요. 괴롭게 만든답니다. 힘 있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에 보면 거기도 보면 포악한 자들, 죄악들이 가득한 것, 그리고 사자굴에 엎드려 있는 자들과 같이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가련한 자들이 여기에 자꾸 당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당하는 모습이 구구절절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당하는 꼴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에 보면 많은 것 다 얻은 인생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봐봐. 나는 누가 봐도 내 삶은 흔들리지 않아. 왜? 난 물질 많이 가졌으니까, 힘을 가졌으니까, 권세를 가졌으니까 라고 말하며 오만함을 부리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꼴을 시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절과 4절에 이런 자들이 극치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두렵지 않아.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악한 자들이 모든 걸 가지고 나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악이 먼저였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부요함이 먼저였는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이렇게 악한 짓 하니까 더 부유해지는구나, 아무도 내 삶을 흔들 수 없구나, 하나님 없네, 내가 이렇게 악한 짓 해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거 보니 하나님 없으니 나는 더 열심히 악을 저질러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인이 봤을 땐 악이 너무 관용한 거예요. 근데 앞에 말했듯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속 침묵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 불평이 가득한 세상에서 시인이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글로 남겨서 자신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안 돌아보시나 보다, 난 포기, 하나님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악들을 나열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짧은 목회 생활을 한 것 같아요. 20년 됐거든요. 교육자 생활한 지가 20년 됐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 성도님 만나잖아요. 성도님들을 보면 좀 다양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문제들 앞에서 성도님들은 크게 3가지로 반응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기도 제목도 아니야. 은자교회 원로 사모님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항상 그거였어요. 괜찮아, 이건 기도 제목도 아니야. 더 굳은 일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툴툴 털고 일어나요.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다 보면 해결될 거라고 믿고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지나가요. 어떤 분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해요. 본문의 시인처럼 많은 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서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는 것보다 바삐 움직이는 걸 선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목회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새벽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새벽 기도 갑자기 나오는 게 제일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뭔지 아시죠? 3번째 무리의 사람들, 평소엔 기도 안 하지만 그래도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신앙의 경험들이 나름 있어서 문제 생기면 그때서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이건 기도 제목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거지만 차선은 뭐예요? 문제 생기면,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밖에 답이 없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니까 너무 악해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아? 그들 교만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마음의 욕심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 삶을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난 환난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선량하고 가난하고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서 흥왕케 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밖에 답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것 좀 보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러니 하나님 12절에 뭐하고 있어요? 10절 12절에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시고 좀 일해 주십시오. 일어나서 좀 일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답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유일한 해결책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와 상담하고 누가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기도의 동역자가 아니라면 사실 함께 문제를 의논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필요한 거고, 또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주알 고주알 아뢰면서 하나님 이것 좀, 이 문제 좀, 이 상황 좀 토로할 사람 그게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기에 언제나 어떤 문제 앞에서 의심은 떨쳐버리고 아직 그건 기도 제목도 아니야 라고 말할 믿음이 안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답이지 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이렇게 지금 상황은 최악인데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요, 9절 상반절에 있는 그의 고백들 때문이에요. 3절부터 9편 3절부터 12절까지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 3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결 어미가 뭐냐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다시 말해서 옛날에 나의 삶의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시인이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문제를 다 가지고 와서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다시 오늘 일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 기억력이 굉장히 붕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 아들이 붕어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과거의 많은 응답들과 경험들을 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을 신앙생활하고 30년, 40년을 했는데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깡그리째 잊어버린 채 오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서 조급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죠. 사실 요즘 목회자들이요, 다음 세대를 교육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대요. MZ세대라고 말하는 신세대, 요즘 가장 주축이 되는 20, 30대를 보면서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응답, 은혜, 체험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더더욱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다고 배운 세대들에게, 그리고 실제로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을 받는다? 은혜를 누린다? 라는 경험 별로 없죠. 이전 세대만 해도 교회에 가면 병든 자들이 많았잖아요.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로 치료함 받는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경험이요, 강력해요. 그래서 그냥 웬만한 병들은 뭐 약 먹기도 하는데 기도하면 나. 자연스럽게 큰 병이 생기면 우리 함께 기도해. 병원도 가지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에 누가 아픈데 기도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광신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오늘 사실 그런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을 보니까 너무 악해요. 악인들이 흥황하고 있어요. 삶이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 현실은 멀리 있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깨워서 내가 응답 받아보겠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한 가지, 과거에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던 경험 때문에. 그리고 사실 금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놓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 간구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인도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시편의 12절. 그리고 13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끝내 그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들을 누리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뭐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 다 비워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함이 그 가운데 임할 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저녁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의구심도 가질 수 있고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오늘 시인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일하게 만들어요.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것 같으면, 아니 곤히 잠드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달라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또 일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뭐죠? 기도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오늘 시인처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일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길 소원합니다.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